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6편 48절과 느헤미야 8장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48절과 느헤미야 8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야훼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야훼께 경배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멘 아멘 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할지어다. 아멘 아멘 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배 속에서 늘 아멘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도 후에도 또 말씀 후에도 예배 가운데에서도 찬양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늘 아멘으로 화답하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율법을 낭독할 때 말씀 끝날 때마다 늘 회중이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했습니다. 초대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와 성망찬의 모든 자리에서도 아멘으로 응답하는 또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아멘의 진정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시편 기자는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또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야훼 하나님을 송축하자 온 백성이 손을 들어서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였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아멘이라는 것은 무척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에 따르는 것이 아멘인데요, 혹여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 이 아멘이 진정한 그 의미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모든 말마다 아멘, 아멘으로 끝나는 건 아닌지를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습관적으로 아멘 하다 보면은 엉뚱한 상황에서도 혼자 아멘 하고 크게 아멘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시는데, 그래서 아멘을 잘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아멘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 곧 아멘의 신앙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멘이 왜 중요한지를 알아서 우리 신앙의 삶에 아멘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아멘은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아멘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시편 106편 48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그분, 그 한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은 히브리어로도 아멘입니다. 어디서든지 이 아멘은 동일하게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 가면 에이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보통 아멘, 아멘, 아멘으로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멘이라는 뜻은 확실하다, 진실하다, 믿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우리들의 삶에서 응답과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나아간다고 오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나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아멘을 통하여서 믿음의 응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믿음에 반드시 반응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반응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는 바로 아멘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는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고 반응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사무엘상에 보면 아이가 없어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결혼한 여자가 아이가 안 생기면 이혼의 사유가 되었고 또 신에게 저주를 받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신하지 못한 여자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자신의 하녀가 임신하고 자녀를 낳는, 아이를 낳는 이런 상황까지 이루어졌으니까 자신은 정부인으로서 그 위치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여인이 있었는데 바로 이 여인이 우리가 잘 아는 한나입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이 억울함, 하나님 이 원통함을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엘리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너무나도 애통한 나머지 입으로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아, 왜 대낮부터 술 취해서 그렇게 성전 앞에 나와서 술주정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한나는 저는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 때문에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엘리 제사장이 그럼 네 말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에게 축복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4절로 18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야훼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라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다시는 근심 밑이 없더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떠한 말에도, 사람의 어떠한 소리에도 절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따르고 달려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우리 여의도 순복 원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서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그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나는 그랬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에게는 비통하고 또 가슴 아프고 상처받고 슬픔이 생길 수밖에 없는,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지만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가 있었던 삶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 자녀를 얻는 그러한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멘 신앙인 것입니다. 그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하신 그 말씀만을 내가 믿습니다, 믿고 아멘으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이러한 삶이 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되었을 때 그의 삶에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그 기적을 만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었다면, 그것을 아멘으로 받았다면 우리는 절대 환경에,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거나 절대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그대로 믿고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떠나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환경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바치라 하면 바치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되고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도 반드시 아멘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다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도 아멘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음으로만 동의할 뿐이고 마음으로 동의하지 않고 머리로 듣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반응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삶에 마음으로 반드시 믿고 그것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삶이 되어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 안에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아멘은 순종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아멘은 순종의 결단입니다. 느헤미야 8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야훼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야훼께 경배하니라. 아멘. 느헤미야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가 읽어준 말씀을 듣고 울며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루어진 모든 문제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면서 그들은 아멘 아멘으로 화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결단이 아멘 속에 들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끝에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하고 화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쭉 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 끝에 성경에 아멘이라고 기록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아멘 아멘 큰 소리로 그 말씀에 응답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며 나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7장에서 모세가 율법을 선포할 때 백성들은 매 조항마다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그것 또한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그러한 언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가려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받고 또한 원하지 않는 것은 받지 않는 그러한 안타까운 결과가 그 삶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좋은 말씀만 선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년 말씀 뽑기를 할 때 그 말씀 뽑기를 안 하는 이유가 있는데 처음에는 저도 했습니다. 예배 때마다 신년 때마다 그 여의도에 있을 때 말씀을 준비해서 이렇게 드렸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성도님들이 말씀을 딱 뽑아서 이렇게 무슨 점괘 뽑는 것도 아니고 화투 칠 때 이렇게 뽑는 것도 아니고 쭉 뽑다가 말씀이 자기에게 걸리는 말씀이 나오면 쏙 집어넣고 다른 말씀을 쏙 뽑는 그런 것을 굉장히 자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축복의 말씀은 아멘으로 받아들였다가 자신에게 좀 꺼리낌이 되는 그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은 제 말씀이 아닙니다 하고 집어넣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 뽑기를 하지 않는데요. 말씀은 그래서 읽으면서 받으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27장 26절에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무도 아멘 안 하시죠. 네, 저주를 받을지니라.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면은 아멘이 나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시니라.
그쵸. 네, 아멘이 크게 나옵니다. 저주를 받을지니라 아멘 아무도 안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려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저주를 왜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받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절대로 가려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들의 삶에 무엇이든지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 거꾸로 저주가 된다라는 그 말씀을 거꾸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축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말씀이 내 삶에 다가와도 모든 것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유익이 되므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원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어떠한 말씀에도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순종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부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어떠한 말씀이 주어져도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 순종에 서약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러한 순종의 삶이 될 때 그 누구도 회방할 수 없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멘은 예배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아멘은 예배의 표현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하는 모든 시간 동안 손을 들고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모든 말씀마다 우리의 입술이 아멘으로 고백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내 눈에서 지나쳐 가지 않도록 우리는 아멘으로 예배 가운데 집중하며 나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원한다면 우리는 말씀마다 예배마다 우리는 아멘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 가운데는 아멘의 소리가 날마다 들려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였지만 결국 예수님의 곁에 남는 자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제자만 남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에서 6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예배 앞에 우리들의 설 때 우리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우리는 아멘으로 그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오직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져 나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를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예배 앞에 아멘으로 나아가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는 감정만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에 결합된 경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2절에서도 천사와 장로들이 큰 소리로 찬양할 때도 아멘으로 화답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천국 예배에서도 아멘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0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천국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현장 가운데, 천국의 모든 현장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는 아멘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는 천국의 예배와 이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할 때 이곳이 바로 하늘 예배의 현장,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멘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현실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아멘하였을 때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이 이루어져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예배 현장만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들고 나아가서 그곳에서 말씀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리 가운데, 아멘으로 나아가는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의 모든 자리는 천국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으로 가득 채워질 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입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고백,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아멘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 순종의 결단, 경배의 표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앞에서 아멘, 기도 앞에서 아멘, 하나님의 뜻 앞에서 아멘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멘을 기뻐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 앞에 하면 여러분들은 아멘, 기도 앞에 하면 아멘, 예배 앞에 하면 아멘, 그리고 아멘, 아멘 할지어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예배 앞에 아멘, 아멘 할지어다. 아멘. 이럴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